우리가 학교 조회 시간이나 중요한 국가 행사에서 늘 마음을 다해 부르는 노래가 있습니다. 바로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노래 애국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당연하게 부르는 이 애국가가 처음 만들어졌을 당시에는 지금처럼 4개의 절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특히 가장 마지막에 부르는 4절 가사 속에는 우리 민족이 가장 힘들었던 시절에 품었던 간절한 기도와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던 독립의 의지가 깊이 새겨져 있습니다. 과연 이 4절은 누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세상에 내놓았으며 왜 지금까지 우리 곁에 남아서 민족의 정신을 일깨우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 우리는 그동안 잘 알지 못했던 애국가 4절의 탄생 비화와 그 속에 감춰진 놀라운 역사의 한 페이지를 직접 확인해 보려 합니다. 우리가 지금 부르는 애국가가 처음부터 지금과 같은 모습을 갖추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대한제국 말기부터 일제강점기를 거쳐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애국가는 우리 민족의 파란만장한 역사와 그 궤를 함께하며 변화해 왔습니다. 구한말 서구 열강의 침략과 압박이 거세지던 시기에 우리 조상들은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하나로 모으기 위해 노래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당시에는 애국가라는 이름의 노래가 단 하나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담은 여러 가지 노래들이 전국 각지에서 불리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날 우리가 부르는 애국가의 기틀이 마련된 것은 1907년 무렵으로 보고 있습니다. 당시 안창호 선생이나 윤치호 선생 등 여러 독립운동가들이 나라를 잃을 위기에 처한 국민들에게 용기를 북돋아주기 위해 가사를 썼다고 전해지지만 정확히 누가 작사했는지는 아직도 역사학계에서 토론이 이어지고 있는 부분입니다. 처음 애국가가 세상에 나왔을 때는 지금처럼 4개의 절로 나누어진 형태가 아니었습니다. 초기에는 1절의 가사만이 중심이 되어 널리 퍼져나갔습니다. 사람들은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느님이 우리나라를 보호해달라는 간절한 염원을 담아 노래를 불렀습니다. 짧고 강렬한 가사는 사람들의 가슴 속에 빠르게 파고들었고 독립을 염원하는 집회나 모임이 있을 때마다 빠지지 않고 울려 퍼졌습니다. 1절만으로도 충분히 뜨거운 감동을 주었기에 초기에는 굳이 긴 가사가 필요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우리 민족의 처지는 더욱 어려워졌고 단순히 하늘의 도움을 바라는 것을 넘어 우리 스스로가 어떤 마음가짐으로 나라를 지켜야 할지에 대한 다짐이 필요해졌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따라 4절이 추가되면서 애국가는 비로소 하나의 완성된 서사를 갖추게 되었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가 우리나라의 아름다운 자연경관과 민족의 기상을 노래했다면 4절은 그 모든 것을 바탕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기상과 이 마음으로 충성을 다하여 괴로우나 즐거우나 나라 사랑하세라는 4절의 가사는 어떤 시련이 닥치더라도 변치 않는 마음으로 나라를 지키겠다는 굳은 맹세와도 같습니다. 이는 당시 독립운동가들이 감옥에 갇히거나 고문을 당하는 극한의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나라를 배신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담아내기 위해 의도적으로 배치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4절에 대한 잘못된 해석들도 존재합니다. 단순히 국가에 대한 맹목적인 복종을 강요하는 가사라고 오해하는 시각도 있지만 실제 역사적 배경을 살펴보면 이는 억압받는 민족이 스스로의 존엄을 지키기 위해 선택한 자발적인 약속이었습니다. 4절이 추가된 후 애국가는 단순한 노래 이상의 의미를 갖게 되었습니다. 정치적 이념에 따라 애국가를 해석하는 방식은 조금씩 달라지기도 했습니다. 어떤 시대에는 국가의 권위를 세우기 위한 도구로 강조되기도 했고 또 다른 시대에는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저항의 상징으로 쓰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근저에 흐르는 민족 정체성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애국가는 흩어져 있던 국민들의 마음을 하나로 묶어주는 거대한 구심점 역할을 했습니다. 4절이 포함된 애국가가 우리 사회에 미친 문화적 영향은 매우 큽니다. 학교 교육을 통해 전 국민이 이 가사를 외우고 부르면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공동체 의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운동 경기에서 승리했을 때나 국가적인 경사가 있을 때 우리가 1절부터 4절까지 목이 터져라 부르는 이유는 그 가사 한 구절 한 구절 속에 우리 조상들이 흘린 피와 땀이 서려 있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느끼기 때문입니다. 애국가는 단순한 국가주의의 산물이 아니라
우리가 누구인지를 확인시켜주는 거울과도 같습니다. 사절의 존재는 우리가 단순히 이 땅에 태어난 존재가 아니라 이 땅을 가꾸고 지켜나가야 할 책임이 있는 주체임을 일깨워줍니다. 민족의 어두운 밤을 밝히던 촛불과 같았던 이 노래는 사절이 완성됨으로써 비로소 마침표를 찍을 수 있었고, 그 울림은 지금까지도 우리 사회 구석구석에 깊게 뿌리 내리고 있습니다. 애국가 사절은 노래의 마침표이자 우리 민족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명확하게 제시하는 결론과도 같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가 우리나라의 강인한 자연과 변치 않는 기상을 묘사했다면 4절은 그 모든 풍경을 우리 마음속으로 가져와 구체적인 행동 지침으로 바꿉니다. 가사 첫머리에 나오는 이 기상과 이 마음으로라는 구절은 앞서 부른 소나무의 굳건함과 달의 밝은 마음을 그대로 이어받겠다는 다짐입니다. 여기서 기상은 꺾이지 않는 용기를 의미하고 마음은 변하지 않는 정성을 뜻합니다. 즉, 우리 조상들이 이 가사를 통해 전달하고 싶었던 핵심은 우리가 처한 환경이 어떠하든 우리 내면의 정신만큼은 당당하게 유지하자는 것이었습니다. 4절의 핵심 단어인 충성은 당시 사람들에게 매우 특별한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과거 왕조시대의 충성이 임금 한 개인을 향한 것이었다면 애국가 속에 담긴 충성은 우리 민족 전체와 조국이라는 공동체를 향한 것이었습니다. 이는 나라의 주인이 임금이 아니라 백성이라는 근대적인 시민의식이 싹트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대목입니다. 또한 괴로우나 즐거우나 나라 사랑하세라는 구절은 당시 일제강점기라는 혹독한 현실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나라를 잃은 슬픔과 고통이 극에 달했던 시절에 즐거운 일은 거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상들은 언젠가 찾아올 즐거운 날을 꿈꾸며 지금의 괴로움을 견뎌내자고 서로를 다독였습니다. 이 구절은 단순한 가사가 아니라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굴하지 않았던 독립운동가들의 실제 삶 그 자체였습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하느님이 보호하사라는 구절의 종교적 배경에 대해서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애국가 전체를 관통하는 이 정신은 4절의 충성 다짐과도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느님은 특정 종교에서 말하는 신의 개념을 넘어 우리 민족이 아주 오래전부터 믿어왔던 절대적인 존재이자 하늘의 뜻을 의미합니다. 기독교적인 색채가 있다는 의견도 있지만 당시 이 가사를 받아들인 대다수의 국민들은 우리 민족을 굽어 살피는 인자한 하늘의 손길로 이해했습니다. 이는 종교를 초월하여 우리 민족은 결코 혼자가 아니며 반드시 하늘이 돕고 보호해 줄 것이라는 강한 믿음을 심어주었습니다. 이러한 믿음은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우리 민족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심리적인 버팀목이 되었습니다. 당시 사회에서 4절은 일종의 사회적 약속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일제 치하에서 이 노래를 부른다는 것은 곧 체포와 고문을 각오해야 하는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4절까지 모두 부르는 행위는 자신이 대한민국의 국민임을 선포하는 가장 강력한 정치적 상징성을 띠었습니다. 조국의 운명이 풍전등화와 같았던 시절에 국민들은 이 노래를 통해 서로의 눈빛을 확인하며 우리가 결코 포기하지 않았음을 증명했습니다. 4절이 전하는 희망의 메시지는 단순히 잘 살게 될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가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변치 않는 마음을 가진다면 반드시 독립을 이룰 수 있다는 확신이었습니다. 4절은 또한 국가와 민족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을 정립해 주었습니다. 나라는 지배층의 전유물이 아니라 구성원 모두가 사랑하고 아껴야 할 소중한 보금자리라는 인식을 심어준 것입니다. 이러한 인식의 변화는 해방 이후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으로 나아가는 데 중요한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국민들에게 4절은 단순한 노랫말이 아니라 삶의 태도를 결정짓는 이정표였습니다. 이 가사가 전파되면서 사람들은 개인의 이익보다 민족의 안녕을 먼저 생각하는 성숙한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4절 속에 담긴 숭고한 정신은 세대를 거듭하며 계승되었고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자유와 번영의 뿌리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4절을 부를 때 느껴지는 뭉클한 감정은 바로 이러한 역사적 사실들이 가사 한마디 한마디에 녹아있기 때문입니다. 어려운 단어나 복잡한 논리가 없어도 초등학생부터 어르신까지 누구나 그 의미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이유는 이 가사가 우리 민족의 공통된 경험과 감정을 가장 솔직하게 담아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4절은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조상들이 다짐했던 그 기상과 그 마음을 여전히 간직하고 있는지 말입니다.
이처럼 사절은 과거의 기록에 머물지 않고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끊임없이 질문을 던지며 민족의 자부심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애국가 사절이 담고 있는 가치는 고정된 박제처럼 과거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1945년 해방을 맞이하고 1948년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면서 애국가 사절은 비로소 나라 없는 민족의 슬픈 노래가 아닌 당당한 독립국가의 공식적인 노래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사절이 지닌 상징적 의미는 시대의 요구에 따라 조금씩 옷을 갈아입으며 우리 곁을 지켜왔습니다. 일제강점기 시절 사절이 죽음을 무릅쓰고 지켜야 할 비밀스러운 결이었다면 해방 이후의 사절은 무너진 나라를 다시 세우고 경제를 일으켜 세우려는 국민들의 뜨거운 역동성을 상징하게 되었습니다. 해방 직후 우리 국민들에게 사절의 의미는 국가 건설이라는 거대한 목표와 맞닿아 있었습니다. 전쟁의 폐허 속에서 아무것도 남지 않았을 때 사람들은 이 기상과 이 마무로라는 구절을 되새기며 다시 일어설 용기를 얻었습니다. 당시 사람들에게 충성이란 단어는 단순히 권력에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내 옆에 이웃과 함께 잘 사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공동체적 헌신을 의미했습니다. 이러한 정신은 1960년대와 70년대의 경제개발 시기를 거치며 더욱 공고해졌습니다. 공장과 건설 현장에서 땀 흘리던 노동자들에게 애국가 사절은 개인의 안위보다 민족의 번영을 우선시했던 시대적 사명감을 고취시키는 역할을 했습니다. 하지만 사회가 민주화되고 다변화되면서 사절에 대한 해석도 현대적인 관점으로 진화하기 시작했습니다. 과거에는 국가라는 거대한 조직을 위해 개인이 희생하는 국가주의적 관점에서 사절을 바라보기도 했으나 오늘날의 시민들은 이를 주체적인 애국심으로 재해석하고 있습니다. 이제 충성이란 표현은 맹목적인 따름이 아니라 시민으로서 자신의 권리와 의무를 다하며 사회 정의를 실현하려는 적극적인 참여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나라 사랑하세라는 가사 역시 국가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나서는 성숙한 시민의식의 발로로 해석됩니다. 1997년 외환 위기 당시 전 국민이 참여했던 금 모으기 운동이나 국가적인 재난 상황에서 보여준 놀라운 연대의식은 사절의 가사가 우리 현대사 속에서 어떻게 실천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좋은 사례입니다. 민족주의적 요소 또한 시대에 따라 그 농도를 달리해 왔습니다. 과거에는 다른 민족과 구별되는 우리만의 당열력을 강조하기 위해 사절을 불렀다면 현대사회에서는 세계 속에서 당당히 어깨를 나란히 하는 대한민국의 자부심을 확인하는 도구로 쓰입니다. 국제 스포츠 경기나 문화 행사에서 사절까지 울려 퍼질 때 우리가 느끼는 감동은 단순히 우리끼리 뭉치자는 폐쇄적인 마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수많은 시련을 이겨내고 선진국 대열에 올라선 우리 민족의 저력을 전 세계에 알리는 승전보와 같은 울림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애국가가 특정 시대에 멈춰 있는 유물이 아니라 살아 움직이는 민족의 노래임을 증명합니다. 물론 사절을 둘러싼 논란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일각에서는 사절의 표현이 오늘날의 개인주의적 가치관과 충돌한다는 의견을 내놓기도 하고 종교적인 색채나 작사자의 정체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며 변화를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갈등조차도 애국가에 대한 국민들의 깊은 관심과 애정에서 비롯된 것임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논쟁이 거듭될수록 사절이 지닌 역사적 가치는 오히려 더욱 선명해졌습니다. 전통적인 해석이 조상들의 희생에 초점을 맞추었다면 현대적인 해석은 미래 세대에게 물려줄 평화와 번영의 가치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애국가 사절은 이처럼 과거와 현재를 잇는 튼튼한 다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우리 조상들이 어둠 속에서 빛을 찾기 위해 이 노래를 불렀다면 지금의 우리는 그 빛을 더 밝게 유지하기 위해 노래를 부릅니다. 시대가 변하고 사회 구조가 바뀌어도 변하지 않는 사실은 사절이 우리 민족의 심장 박동과 같은 리듬을 가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초등학생들이 운동장에서 서툴게 부르는 사절의 가사와 어르신들이 눈시울을 붉히며 부르는 사절의 가사는 그 깊이가 다를지언정 나라를 생각하는 마음만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사회적 변화에 따라 애국가의 해석 차이는 존재할 수 있지만 그 속에 담긴 민족의 정체성은 시대를 초월하여 영원히 흐르는 강물처럼 우리 곁에 머물 것입니다.
애국가 사절이 우리 사회에서 차지하는 무게만큼이나 그 가사를 둘러싼 논쟁의 역사는 매우 깊고 치열했습니다. 우리가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이 가사들이 사실은 수많은 사회적 갈등과 정치적 해석의 소용돌이 속에서 살아남은 결과물이기 때문입니다. 사절을 둘러싼 가장 대표적인 논쟁 중 하나는 바로 종교적 요소에 대한 갈등이었습니다. 가사 첫머리에 등장하는 하느님이 보우하사라는 표현은 대한민국 정부 수립 초기부터 종교계 사이에서 뜨거운 감자였습니다. 개신교와 천주교 측에서는 이 하느님이라는 단어가 보편적인 절대자를 의미한다고 보았지만 불교를 비롯한 다른 종교계에서는 특정 종교의 색채가 지나치게 강하다는 의견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습니다. 특히 1970년대와 1980년대에 이르러 국가 행사가 많아지면서 이러한 갈등은 표면화되었습니다. 일부 불교 단체에서는 하느님 대신 천지신명이나 하늘이라는 보다 중립적인 표현으로 가사를 수정해야 한다는 탄원서를 정부에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수십 년 동안 국민들의 입을 통해 불려온 가사를 바꾸는 것은 민족적 정서에 어긋난다는 반대 여론에 부딪혀 논의는 매번 제자리 걸음을 반복했습니다. 사절의 정치적 활용과 해석을 둘러싼 논쟁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사절 가사 중 충성을 다하여라는 대목은 과거 권위주의 정부 시절에 국민들에게 국가에 대한 무조건적인 복종을 요구하는 수단으로 강조되기도 했습니다. 당시 정부는 애국가 사절을 교육과 매체를 통해 반복적으로 노출하며 개인의 자유보다는 국가라는 거대한 공동체를 위한 희생을 정당화하는 논리로 사용했습니다. 이러한 역사적 배경 때문에 민주화 운동이 거세졌던 1980년대에는 애국가 사절에 충성이라는 단어가 민주주의 가치와 충돌한다는 주장이 진보적인 지식인들과 학생들 사이에서 터져나왔습니다. 이들은 충성의 대상이 정권이 아니라 국민이어야 하며 사절의 가사가 국가주의를 고착화시킨다는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이러한 정치적 논쟁은 애국가가 정부의 공식 국가로 법적 지위를 갖지 못한 채 관습적으로만 국가로 불려왔던 배경과 맞물려 더욱 복잡하게 전개되었습니다. 정부의 공식 입장과 국민들의 반응 사이에도 보이지 않는 간극이 존재했습니다. 역대 정부들은 애국가 사절이 지닌 민족적 상징성을 고려하여 가사 수정을 극도로 자제해왔습니다. 가사를 바꾸려는 시도가 있을 때마다 이는 민족의 정통성을 훼손하는 일이라는 강력한 반발에 부딪혔기 때문입니다. 특히 일제 강점기를 직접 겪은 시니어 세대에게 애국가 사절은 단순한 노래가 아니라 나라를 되찾기 위해 바친 목숨과도 같은 가치를 지녔습니다. 이들은 사절의 가사 한마디를 바꾸는 것이 곧 독립투사들의 정신을 부정하는 것이라며 격렬하게 저항했습니다. 반면 젊은 세대나 일부 학계에서는 작사 미상이라는 애국가의 한계를 지적하며 사절을 포함한 전체 가사를 현대적 감각에 맞게 새롭게 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실제로 1950년대와 1970년대에는 국가재정위원회가 구성되어 새로운 국가를 만들려는 시도가 있었으나 국민들의 가슴 속에 깊이 박힌 사절의 울림을 대체할 만한 대안을 찾지 못해 결국 무산되었습니다. 사절을 둘러싼 논쟁의 역사적 맥락을 살펴보면 이는 단순히 단어 하나를 바꾸는 문제가 아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가 되어야 하는지, 종교와 정치는 어떤 관계를 맺어야 하는지, 그리고 개인은 국가 앞에서 어떤 존재여야 하는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 과정이었습니다. 다양한 사회 계층에서 나타난 입장 차이는 우리 사회의 민주적 토론 문화를 성숙시키는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노동계에서는 사절의 충성이 노동자의 권리를 억압하는 도구로 쓰이지 않기를 바랐고, 종교계는 보편적 가치가 훼손되지 않기를 원했습니다. 이러한 갈등과 논란 속에서도 애국가 사절이 오늘날까지 변함없이 불리고 있는 이유는 그 논쟁 자체가 역설적으로 애국가에 대한 우리 민족의 지독한 사랑과 관심을 증명하기 때문입니다. 비판하고 토론하면서도 결정적인 순간에는 다시 사절을 부르며 하나가 되는 과정이야말로 우리 현대사의 독특한 장면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애국가 사절은 이처럼 수많은 질문과 대답이 오가는 역사적 현장의 중심에 서 있었습니다. 정치적인 도구로 활용되기도 하고 종교적인 갈등의 씨앗이 되기도 했지만 결국 그 모든 논란을 이겨내고 우리 민족의 목소리로 남았습니다. 정부가 공식적으로 가사를 확정 지으려 할 때마다 국민들은 그 노래의 주인은 정부가 아니라 이 노래를 부르는 자신들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사절을 둘러싼 시각 차이는 여전히 존재하지만 그것은 우리 사회가 그만큼 건강하게 소통하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과거와 현재의 사회적 시각이 충돌하고 교차하는 지점에서 애국가 사절은 여전히 우리에게 묵직한 화두를 던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가사를 통해 얻어야 할 진정한 교훈은 논쟁의 결론이 아니라 그 논쟁을 통해 우리가 지키고자 했던 민족의 자존심과 공동체의 가치 그 자체일 것입니다. 애국가 사절에 담긴 하느님이 보호하사라는 구절은 단순히 종교적인 색채를 띠는 가사를 넘어 우리 민족이 수천 년 동안 간직해온 영적인 세계관과 맞닿아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느님이라는 존재를 두고 우리 사회는 오랜 시간 동안 깊은 성찰과 토론을 이어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표현이 기독교적인 배경에서 나온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 역사를 깊이 들여다보면 그 뿌리는 훨씬 더 넓고 깊은 곳에 뻗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아주 오래전부터 하늘을 경외하며 나라에 큰일이 생길 때마다 제천 행사를 열어 하늘의 뜻을 묻곤 했습니다. 이러한 경천 사상은 우리 민족의 피 속에 흐르는 고유한 정신이었고 애국가 사절은 바로 그 전통적인 믿음을 근대적인 노래의 형식으로 계승한 것입니다. 종교적 요소가 애국가에 포함된 배경에는 구한말과 일제 강점기라는 특수한 시대적 상황이 있었습니다. 당시 독립운동을 이끌던 많은 지식인들은 서구의 근대 문물을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기독교의 유일신 사상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가사에 담아낸 하느님은 특정 종교의 신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 민족이 고난에 처했을 때 우리를 지켜줄 절대적인 보호자이자 보편적인 인류애와 정의를 상징하는 존재였습니다. 즉, 하느님이 보호하사라는 구절은 우리 민족의 운명이 결코 인간의 힘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거대한 우주의 섭리와 정의로운 하늘의 뜻에 따라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는 강력한 희망의 주문이었던 셈입니다. 이러한 종교적 상징이 한국 사회에 미친 영향은 실로 지대합니다. 국가가 풍전등화의 위기에 처했을 때 국민들은 이 노래를 부르며 자신들이 하늘로부터 선택받은 민족이며 결코 멸망하지 않을 것이라는 집단적인 확신을 가졌습니다. 이는 단순한 종교적 위안을 넘어 국가 전체를 하나로 묶어주는 강력한 정신적 결속력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종교와 국가의 관계에 대한 논의도 활발하게 일어났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은 정교 분리의 원칙을 명시하고 있지만 애국가라는 국가 상징물에 종교적 용어가 포함된 것을 어떻게 보아야 할지에 대해 학계와 시민사회는 끊임없이 질문을 던졌습니다. 특히 1960년대와 70년대에는 기독교와 불교 사이에서 이 문제를 두고 적지 않은 갈등이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불교계에서는 하느님이라는 표현이 개신교의 신을 연상시킨다며 부처님의 자비나 보다 중립적인 하늘이라는 표현을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기독교계에서는 하느님이라는 단어가 이미 우리 민족의 보편적인 신관념으로 정착되었다고 맞섰습니다. 이 과정에서 유교나 천도교 등 다른 종교들도 각자의 교리에 맞춰 이 구절을 해석하며 애국가사 절을 받아들였습니다. 유교에서는 이를 천명으로 이해했고 천도교에서는 인내천 사상과 연결지어 해석했습니다. 이러한 갈등과 수용의 과정은 역설적으로 애국가사 절이 특정 종교의 전유물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다양한 종교적 가치를 포용하고 녹여내는 거대한 용광로 역할을 했음을 보여줍니다. 오늘날 우리는 하느님이라는 단어를 어떤 의미로 해석해야 할까요? 현대사회에서 이 표현은 종교적 교리를 떠나 우리 민족의 자존심과 고결한 기상을 상징하는 문화적 기호로 자리 잡았습니다. 무신론자라 할지라도 애국가 사절을 부를 때 거부감을 느끼지 않는 이유는 그 속에 담긴 뜻이 특정 신에 대한 찬양이 아니라 우리 조국을 지켜주는 거룩한 힘에 대한 경의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종교적 논란이 애국가 사절에 미친 영향은 가사의 수정이 아니라 오히려 그 가사를 바라보는 우리들의 시각을 더 넓고 깊게 만들어준 것에 있습니다. 종교적 상징이 현대사회에서 여전히 중요한 이유는 그것이 인간의 힘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거대한 고난 앞에서 우리가 가져야 할 겸허함과 희망을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애국가 사절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비록 시련을 겪을지라도 우리 민족의 뒤에는 우리를 보호하는 거대한 정의의 힘이 있음을 잊지 말라고 말입니다. 이처럼 사절의 종교적 상징성은 시대를 지나며 더욱 성숙해졌고
이제는 종교적 갈등의 불씨가 아닌 우리 민족의 영적인 뿌리를 확인시켜주는 소중한 문화유산이 되었습니다. 과거 조상들이 하늘을 우러러 부끄럼 없는 나라를 만들고자 했던 그 간절한 기도는 사절의 가사가 되어 오늘날 우리들의 가슴 속에 여전히 뜨겁게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애국가 사절은 단순한 다짐의 문장을 넘어 그 자체가 하나의 거대한 정치적 선언이자 민족의 헌법과도 같은 역할을 수행해 왔습니다. 우리가 무심코 부르는 이 기상과 이 마음으로 충성을 다하여라는 구절 속에는 정은대적인 왕조 국가에서 근대적인 민주공화국으로 이행하려 했던 우리 선조들의 치열한 정치적 고민이 담겨 있습니다. 과거 조선시대나 대한제국 시기까지도 충성이라는 단어의 대상은 오직 임금 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애국가 사절이 만들어지고 보급되던 시기의 충성은 그 대상이 임금이 아닌 나라, 즉 우리 민족 공동체 전체로 옮겨가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백성이 나라의 주인이라는 민주주의의 싹이 애국가 사절을 통해 국민들의 마음속에 깊이 심어지는 과정이었습니다. 일제강점기라는 혹독한 정치적 환경 속에서 사절이 지닌 의미는 더욱 날카로운 독립의 상징으로 변모했습니다. 당시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상하이에서 애국가를 공식적인 국가로 사용하며 사절에 담긴 정신을 독립투쟁의 핵심 가치로 삼았습니다. 조국의 운명이 풍전등화와 같던 시절에 독립운동가들은 사절을 부르며 자신들이 지켜야 할 대상이 일제가 강요하는 천황이 아니라 우리가 되찾아야 할 대한민국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나라 사랑하세라는 가사는 일제의 압박에 굴복하지 않고 끝까지 우리만의 정치적 주권을 지키겠다는 무언의 저항이었습니다. 이러한 정치적 메시지는 국내외로 빠르게 퍼져나가 흩어져 있던 민족의 역량을 하나로 모으는 강력한 정치적 도구가 되었습니다. 해방 이후 1948년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는 과정에서도 사절의 정치적 가치는 빛을 발했습니다. 새로운 나라를 세우는 과정에서 국민들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상징이 절실했던 정부는 애국가 사절에 담긴 국가주의적 요소를 적극적으로 활용했습니다.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개인의 안위보다 우선시하는 가르침은 전쟁의 상처를 딛고 일어서야 했던 국민들에게 커다란 정치적 동기를 부여했습니다. 이 시기에 사절은 국민들에게 국가에 대한 의무를 일깨우고 공동체의 목표를 향해 나아가게 하는 국가 운영의 핵심적인 기제로 작용했습니다. 정치 지도자들은 애국가 사절을 인용하며 국민들의 단결을 호소했고 국민들은 이에 화답하며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의 일원임을 자랑스럽게 여겼습니다. 사절에서 드러나는 정치적 메시지 중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조국과 독립에 대한 상징적 해석입니다. 사절은 단순히 물리적인 영토를 되찾는 것을 넘어 우리 민족의 정신적인 독립과 자유를 강조합니다. 이는 현대 정치에서도 여전히 유효한 가치로 남아 있습니다. 국가의 위상과 민족의 자존심을 강조하는 사절의 내용은 오늘날 우리가 국제사회에서 당당한 주권국가로서 목소리를 내는데 심리적인 뒷받침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사절은 국가주의와 개인의 관계를 재설정하는 정치적 이정표가 되기도 했습니다. 초기에는 국가를 위한 무조건적인 희생으로 해석되던 충성이 시간이 흐르며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책임이라는 건강한 애국심으로 승화된 것입니다. 정치적 입장에 따라 사절을 바라보는 시각은 때로 엇갈리기도 했습니다. 권위주의 시대에는 사절이 통치의 수단으로 강조되기도 했고 민주화 시기에는 사절의 가사가 진정한 민주주의의 가치와 어떻게 조화를 이룰 수 있을지에 대한 활발한 토론이 벌어졌습니다. 이러한 과정 자체가 대한민국의 정치가 성숙해가는 과정이었으며 애국가 사절은 그 역사의 한복판에서 민족의 길잡이 역할을 묵묵히 수행해왔습니다. 오늘날 사절이 지닌 정치적 가치는 특정 정파나 이념을 대변하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의 정체성을 유지하고 미래 세대에게 물려줄 민족의 통합된 의지를 상징하는 데 있습니다. 사절 속에 담긴 민족과 자유라는 단어는 우리 정치가 지향해야 할 궁극적인 목표를 제시합니다. 우리는 사절을 통해 국가가 국민을 위해 존재하고 국민은 국가를 아끼며 사랑할 때 비로소 진정한 독립과 번영이 가능하다는 정치적 진리를 배웁니다. 애국가 사절이 현대 정치에 미친 영향은 단순히 국가 행사에서 노래를 부르는 행위를 넘어 우리 국민들의 잠재의식 속에 국가에 대한 사랑과 공동체 의식을 뿌리 깊게 박아 넣은 것에 있습니다. 국가와 민족을 강조하는 사절의 정치적 가치는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대한민국의 근간이며 우리가 어떤 시련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나아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애국가 사절은 우리 민족의 일상과 문화 속에 깊숙이 파고들어 단순한 노래 이상의 가치를 지니게 되었습니다. 해방 이후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면서 교육 현장에서는 애국가 사절까지 모두 가르치는 것을 원칙으로 삼았습니다. 모든 국민이 어린 시절부터 학교 운동장에서 조회를 하며 사절까지 목이 터져라 불렀던 경험은 한국인이라면 누구나 공유하는 보편적인 문화적 기억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교육 과정은 개인보다 우리라는 공동체를 먼저 생각하는 민족주의 정서를 형성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사절 가사 속에 담긴 불굴의 의지는 고난을 이겨내는 한국인 특유의 끈기 있는 문화적 기질로 자리 잡았습니다. 과거 극장에서 영화를 상영하기 전이나 텔레비전 방송이 시작되고 끝날 때 애국가가 울려 퍼졌던 문화적 관습은 사절의 영향력을 더욱 공고히 했습니다. 국민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사절의 마지막 구절이 끝날 때까지 경건한 마음으로 노래를 경청하거나 따라 불렀습니다. 특히 사절 부분에서 보여주는 발전하는 조국의 모습이나 평화로운 금수강산의 풍경은 국민들에게 국가에 대한 자부심을 심어주는 강력한 시각적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이러한 방송과 상영 문화는 애국가 사절이 특정 계층의 전유물이 아니라 남녀노소 누구나 즐겨 부르는 대중적인 노래로 정착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스포츠 현장에서도 애국가 사절은 독특한 문화적 가치를 지닙니다. 국제 경기에서 승리하여 시상대 제일 높은 곳에 태극기가 올라갈 때 울려 퍼지는 애국가는 전 세계의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을 알리는 가장 강력한 문화적 도구입니다. 짧은 시상식에서는 보통 1절만 연주되기도 하지만 국가적인 대항전이나 중요한 결승전이 열릴 때 관중석을 가득 메운 수만 명의 국민이 사절까지 떼창을 하는 모습은 전 세계인들에게 한국인의 놀라운 결속력을 보여주는 문화적 현상으로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이는 사절이 단순한 가사가 아니라 우리 민족의 승리와 영광을 상징하는 문화적 아이콘임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군대 문화 속에서도 사절은 특별한 의미를 가집니다. 국군 장병들은 매일 아침 점호 시간이나 훈련소 교육을 통해 사절까지 완벽하게 숙지하며 나라를 지키는 군인으로서의 사명감을 다집니다. 사절에 충성을 다하여라는 가사는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는 젊은이들에게 실천적인 지표가 되었으며 이는 대한민국의 안보를 지탱하는 정신적 근간이 되었습니다. 군 복무 시절 부르던 사절의 기억은 사회에 진출한 이후에도 공동체에 헌신하는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이어지는 문화적 연결 고리가 되기도 합니다. 애국가 사절은 현대에 들어서며 다양한 문화 콘텐츠로 재탄생하며 대중과 호흡하고 있습니다. 영화나 드라마에서 가장 감동적인 장면이나 역사적 전환점에 애국가사, 절의 선율이 삽입되어 관객들의 감정을 극대화하기도 하고 유명 성악가나 대중가수가 자신만의 음악적 색깔로 사절을 재해석하여 부르는 공연도 많아졌습니다. 이러한 시도들은 애국가 사절이 과거의 유물에 머물지 않고 현대적인 가치관과 결합하여 끊임없이 진화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또한 교육 현장에서도 단순히 가사를 외우는 것을 넘어 사절 속에 담긴 역사적 배경을 토론하고 이를 예술적으로 표현하는 활동이 늘어나면서 애국가는 더욱 친숙한 문화유산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사절이 우리 사회의 집단적 정체성에 미친 영향은 실로 거대합니다. 우리는 사절을 통해 서로가 같은 역사를 공유하고 같은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동반자임을 확인합니다. 명절이나 국가기념일에 가족들이 모여 애국가를 부르거나 듣는 행위는 민족 문화의 뿌리를 단단하게 만들어줍니다. 사절 가사는 우리 민족이 가진 도덕적 가치와 삶의 태도를 함축하고 있어 이를 통해 한국인으로서의 자긍심을 고취시키는 중요한 문화적 자양분이 됩니다. 대중문화 속에서 사절은 때로 장엄하게 때로는 서정적으로 표현되며 우리 민족의 희로애락을 가장 진솔하게 담아내는 그릇 역할을 해왔습니다. 결과적으로 애국가 사절의 문화적 영향은 우리 사회를 지탱하는 보이지 않는 힘이 되었습니다. 어려운 시절에는 위로가 되고 기쁜 시절에는 창화가 되어준 이 노래는 사절이 있음으로 해서 비로소 한국인의 삶과 완벽하게 맞물릴 수 있었습니다. 사절의 문화적 가치는 우리가 일상에서 느끼는 애국심을 더욱 구체적이고 생생하게 만들어 주었으며 이는 대한민국이 세계적인 문화 강국으로 도약하는 데 밑바탕이 된 소중한 정신적 기초였습니다. 우리가 사절을 부르며 느끼는 뭉클한 전율은 오랜 시간 축적된 우리 민족의 문화적 에너지가 한꺼번에 분출되는 순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애국가사절은 노래의 형식을 빌려 완성된 우리 민족의 거대한 서사이자 미래를 향한 장엄한 약속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1절부터 3절까지 거쳐오며 마주했던 동해물과 백두산의 장엄함, 그리고 남산의 소나무와 가을 하늘의 밝은 달은 모두 4절이라는 결론에 도달하기 위한 아름다운 배경이었습니다. 4절은 그 모든 자연의 기운을 인간의 의지로 치환하는 놀라운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기상과 이 마무로라는 표현은 단순히 앞선 가사들을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산천의 굳건함을 우리 내면의 정신으로 승화시키겠다는 선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기상은 어떤 시련에도 꺾이지 않는 우리 민족 특유의 강인함을 의미하며 마음은 변하지 않는 일편단심의 정성을 뜻합니다. 조상들은 이 가사를 통해 외적인 환경이 우리를 억압할지라도 우리 내면의 고귀한 정신만큼은 결코 더럽혀지거나 굴복당해서는 안 된다는 준엄한 가르침을 남겼습니다. 이는 우리 민족이 수천 년 역사 속에서 수많은 침략을 이겨낼 수 있었던 가장 강력한 무기였습니다. 우리가 사절을 오늘날의 관점에서 끊임없이 재해석해야 하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역사는 박제된 유물 아니라 살아 움직이는 생명체와 같아서 시대의 흐름에 따라 그 의미가 더욱 풍성해지기 때문입니다. 과거 독립운동 시기에 사절의 충성이란 단어는 일제에 저항하고 목숨을 바쳐 나라를 되찾는 결연한 희생을 상징했습니다. 하지만 평화로운 시대를 살고 있는 지금 우리에게 요구되는 충성은 그 의미가 확장되어야 합니다. 이제 충성은 맹목적인 복종이 아니라 성숙한 시민으로서 자신의 책임을 다하고 사회의 정의와 평화를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주체적인 참여를 의미합니다. 주변의 이웃을 돌보고 환경을 보호하며 정직하게 자신의 삶을 일구어 나가는 모든 행위가 현대적인 의미의 나라 사랑이자 사절의 정신을 계승하는 길입니다. 이러한 재해석을 통해 애국가 사절은 구시대의 유물이 아닌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구체적인 삶의 방향을 제시하는 살아있는 지침서가 됩니다. 우리가 투표소로 향하고 공공질서를 지키며 타인을 배려하는 그 모든 순간이 바로 사절의 가사를 실천하는 현장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애국가사 절을 받아들여야 하는 자세는 감사와 책임입니다. 이 기상과 이 마무로라는 구절을 부를 때마다 우리는 우리 조상들이 지켜온 숭고한 정신을 떠올리며 그들이 꿈꿨던 조국의 모습이 지금의 우리와 얼마나 닮아 있는지 되새겨야 합니다. 사절이 불러일으키는 뜨거운 감정은 우리 사회를 하나로 묶어주는 강력한 접착제 역할을 합니다. 개인주의가 심화되는 현대 사회에서 사절은 우리가 결국 하나의 뿌리에서 나온 민족임을 깨닫게 해줍니다. 이러한 가치를 올바르게 알리기 위해서는 교육 현장뿐만 아니라 일상의 다양한 문화, 예술 활동을 통해 사절의 역사적 맥락과 진정한 의미를 친숙하게 전달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단순히 엄숙한 행사에서만 부르는 노래가 아니라 우리의 기쁨과 슬픔이 교차하는 모든 삶의 현장에서 자연스럽게 터져 나오는 노래가 되어야 합니다. 미래 세대에게 애국가사 절은 어떤 의미로 다가갈까요? 태어날 때부터 선진국의 지위에서 풍요를 누리며 자란 아이들에게 사절의 괴로우나 즐거우나라는 구절은 다소 생소하게 느껴질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역사의 부침은 언제든 다시 찾아올 수 있기에 우리는 아이들에게 사절의 가르침을 명확히 전달해야 합니다. 국가가 번영할 때 교만하지 않고 위기에 처했을 때 좌절하지 않는 담대한 마음가짐을 사절을 통해 가르쳐야 합니다. 미래 세대가 사절을 부르며 조국에 대한 자부심을 느끼고 자신이 이 땅의 주인임을 자각하게 된다면 대한민국은 영원히 쇠퇴하지 않는 젊은 나라로 남을 것입니다. 사절 속에 담긴 국가와 민족의 가치는 시대를 초월하는 보편적인 진리이며 우리가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가장 값진 정신적 자산입니다. 우리가 일구어 놓은 번영의 토대 위에 아이들이 사절의 정신을 더해 더 큰 대한민국을 건설해 나가기를 기대합니다. 사절의 마지막 문장인 나라 사랑하세라는 외침은 우리 민족이 영원히 지켜나가야 할 핵심 가치입니다.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은 거창한 구호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일상의 작은 실천 속에 있습니다. 조상들이 어둠 속에서 빛을 찾기 위해 이 노래를 불렀듯이 우리는 그 빛을 더 넓은 세상으로 퍼뜨리기 위해 노래를 불러야 합니다. 사절을 긍정적으로 해석하고 그 의미를 확장해 나가는 과정은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의 꿈을 현실로 만드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애국가 사절은
단순한 국가의 마침표가 아니라 우리 민족의 새로운 역사를 써 내려가는 힘찬 시작입니다. 우리는 사절을 부를 때마다 선조들의 순결을 느끼며 더 나은 내일을 향해 나아갈 용기를 얻습니다. 이 노래가 우리 곁에 있는 한 대한민국의 기상과 마음은 영원히 닳지 않고 빛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사절의 가사를 가슴 깊이 새기고 각자의 자리에서 나라 사랑을 실천할 때 대한민국은 더욱 위대한 나라로 거듭날 것입니다. 오늘 함께 나눈 애국가 사절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따뜻한 온기로 남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너무나 당연하게 불러왔던 그 네 구절 속에 이토록 깊은 민족의 눈물과 독립을 향한 간절한 열망이 담겨 있었다는 사실이 새삼스럽게 가슴을 울립니다. 선조들이 그토록 지키고자 했던 이 나라와 이 정신을 소중히 여기고 기억하는 것이야말로 오늘을 사는 우리들이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대답일 것입니다. 여러분은 애국가 사절을 부를 때 어떤 마음이 드시나요? 조국에 대한 여러분의 소중한 생각과 감상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이 영상이 가슴 벅찬 감동과 유익한 시간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